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항해도 장현읍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영감은 읍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귀화집에 살면서 하인도 수십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영감의 집 주변의 논밭은 모두 영감의 땅이라 가을 거지가 끝나면 곳간에 수천 가마의 곡식이 그득그득 쌓였다. 그야말로 항해도의 최고 갑부였지만 영감을 인색하기가 짝이 없었다. 사정이 딱한 이웃이 찾아와 도움을 청해도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발 곡식 좀 빌려주세요. 이웃집 아낙네가 찾아와 애걸을 해도 영감은 고개를 휘 저었다. 당신 자식들이 굶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염치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노? 당장 꺼지지 못할까?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마음이 아팠다.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왜 이리 인색하실까? 하지만 며느리는 차마 곡식을 빌려주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말을 해봐야 욕만 먹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영감이 인색하게 굴자 마을 사람들은 다들 영감을 비난했다. 저렇게 못된 구두쇠 영감을 처음 보았네. 저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돈벌레가 분명하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귀하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는 영감이 쫄딱 망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해마다 더 많은 곳을 거둬들였고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영감이 사는 마을 근처에 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에는 신통력 있는 큰 스님 한 분이 계셨다. 하루는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시주를 받아오마. 이에 한 제자가 말하였다. 시주를 받으러 가실 거라면 장영의 부자 영감 집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영감은 인색할 뿐만 아니라 성질도 못돼서 구걸하러 오는 어린 거지도 몽둥이를 흠씬 두드려 패서 쫓아내곤 합니다. 어허, 그렇게 못된 영감이 있느냐?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에 시주 받으러 갔던 어떤 스님도 박대당하여 혼쭐 났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랑을 메고 곧장 장현읍으로 향했다. 부자 영감 집에 도착한 큰 스님은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나와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소? 얼른 가시오. 큰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목탁만 두드렸다. 그때 집안에서 벼락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미친 중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큰 스님이 성큼성큼 걸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큰 스님을 노려보고 버럭 소리가 쳤다. 이 늙은 중놈아,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부자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큰 스님을 앞으로 다가갔다. 이에 큰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남야불탑을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시수하기를 청하나이다. 영감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너희같이 날마다 놀고 먹는 놈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시주를 하느냐. 불골 패듯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거라. 큰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연부를 외우자 화가 난 영감이 다시 외쳤다. 그렇게 원한다면 내 너에게 푸짐하게 시주하마. 영감은 마당 구석에 쌓아놨던 두엄더미를 앞으로 달려가더니 삽으로 새똥을 가득 퍼왔다. 옛다, 이거나 가져가거라. 영감은 큰 스님 바랑에 새똥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러자 큰 스님이 껄껄 웃더니 바랑을 어깨에 맸다. 고맙소. 수주해준 덕에 바랑이 가득 찼으니 이만 가보겠소. 스님의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자 영감은 어이가 없는지 피식 웃었다. 머리가 좀 모자란 중놈이로군. 큰 스님은 두 손 모아 합장까지 하고는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마당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모두 보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연문으로 나가 큰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큰스님 반항에 든 세 통을 모두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몰래 들고 나온 쌀 한 바가지를 반항에 부어 주었다. 이에 큰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감은 고약한데 며느님은 아주 착하구먼. 며느님이 착하니 내가 한 가지만 일러주겠소. 며느리는 무슨 말인가 하여 큰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큰스님은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조금 있으면 이 집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 재앙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것이오. 그러니 내 말 잘 들으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 며느님은 당장 집으로 들어가 중요한 두세 가지만 챙겨서 뒷산으로 얼른 몸을 피하시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다. 며느리는 급히 집 안에 달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중요한 게 뭐지?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며느리는 우선 아이를 들쳐업고 귀한 명주 옷감을 머리에 인 다음 산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쫄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오냐, 너도 함께 가자. 며느리는 강아지를 한 손에 안고 허겁지겁 지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먹장구름이 몰려와 금세 큰 비가 내릴 것만 같았다.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까지 뛰었다. 심장이 터질 만큼 숨이 찼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달렸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어 장대같은 비가 쏟아졌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산길을 달렸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귀에 징장했다. 그때 또다시 훨씬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떨어졌다. 어찌나 소리가 큰지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벼락에 집이 떨어졌는지 뒤에서 우르르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벼락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 벼락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순간 며느리는 그만 돌로 변해버렸다. 벼락은 정확히 부자 영감의 기와집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박살나고 집이 있던 자리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이 생겨났다. 끊임없이 쏟아진 빗물은 흐르고 흘러 모두 그 구멍 속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내 부자 영감의 집에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못이 생겨났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았군. 그 많던 재산이 다 날라가고 부자 영감도 죽였네 그래.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커다란 못을 바라보며 혀를 껄껄 찼다. 그러고는 돌이 되어 굴어버린 며느리 바위를 보고는 한마디씩 했다. 참, 안 됐구면 착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야. 누가 아니래나 스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돌아보다가 돌로 변했지. 뭔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지금도 황해도 장현읍에 가면 부자 영감 집터에 커다란 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는데 장자란 큰 부자라는 뜻이었다. 장자못에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와 마르는 법이 없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물이 가득 고여 장현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자못의 물 덕분에 농사를 편히 짓는다고 한다. 드넓은 주변의 평야의 논밭에도 모두 장자못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다. 그 뒤 사람들은 장자못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평생 인색하게 평생 인색했지만 이제는 장자못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고맙지 뭔가. 맞네. 참으로 희한한 일이야. 평생 나쁜 짓을 하던 인간이 죽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느 날 사람들이 장자못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명주실에 돌을 묶어 깊이를 재보았다. 하지만 어찌나 깊은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돌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한다. 며느리 받은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명주 옷감을 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곁에는 강아지 모양의 돌도 하나 서 있다. 지금도 장자못 주물에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이른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